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가서 이 와디롬이라고 하는 요르단 남쪽에 있는 광야 한복판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순례의 일종의 현장 체험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성지를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렇게 사막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밤을 지내면서 또 기도하고 했던 것은 처음이어서 정말 특별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저 개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와디롬이라는 곳은요 정말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그 영화에도 참 많이 나왔는데 한국 드라마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거기 찍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 유명했던 것은 얼마 전에 개봉됐던 영화죠. 한참 전이지만 영화 더 마르션, 이 마르션이라고 하는 화성에서 막 혼자 사는 그 마르션이라는 영화의 화성 장면이 바로 거기서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영화에 참 많이 나온 것이 옛날에는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거기서 찍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또 재작년인가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또 좀 약간 우스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알라딘도 거기서 찍었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여간 굉장히 영화 촬영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진짜 어느 표현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 너무나 진짜 이렇게 색다른 광야 그 자체. 와디롬이라는 자체가 계곡이거든요. 달의 계곡이라는 뜻인데 좀 골짜기인데 그냥 사막이죠 완전히. 근데 정말 제가 그곳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화 뭘 찍었고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가 거의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부분에 지나갔던 아마 40년 광야 전체 중에서 한 5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쯤 거길 지나갔던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있으면서 바로 그때 그 모세의 마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순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견디면서 그 길을 통과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견디면서 그 길을 통과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먹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광야입니다.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너무 험한 곳이에요. 보기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너무 험해요. 온통 모래투성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 견디면서 그 길을 통과했을까? 자,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그 힘든 상황과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에서 40년을 견디면서 그 길을 통과했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훈련이라면 견딜 수 있고 훈련이라면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서는 일부러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디잖아요. 이유가 뭐냐? 훈련이니까. 그게 일종의 테스트니까 말이죠. 시험이니까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훈련일 경우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광야를 그렇게 통과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고 드려야 합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장이다 라는 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지금 현재의 자리로 그대로 적용해서 코로나19 이 상황과 시간은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이 상황과 이 시간은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적용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고난도 물론 동일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은 다 훈련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 영적 훈련인 거예요. 그것을 영적 훈련으로 알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 개강 특세로 어쩌면 이번 학기 내내 코로나19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될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광야의 준비, 광야의 영적인 훈련,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번 학기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이제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이것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의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제는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어제 주신 예배를 준비하라, 그 말씀과 사실 오늘 주신 말씀도 연결되어 있어요. 본문 자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좀 독특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조금 또 다른 아주 특별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여기 나온 이 거제라는 것, 이게 제사는 이 거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 거제라는 것은요, 요제라는 것과 함께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의 내용이 아닌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제라는 말은요, 테루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거제는 테루마라 해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요제는 무슨 뭐냐? 이건 테누파라는 말인데 재물을 좌우로 혹은 상하로 흔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방식으로 그 재물이 무엇이든 간에 뭐예요?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요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올려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그냥 제사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어떤 메시지는 무엇을 드리는가 여기에서 옵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들었든 흔들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거제로 드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곡식 가루 떡입니다. 곡식 가루 떡이에요. 곡식 가루 떡을 드렸다. 이 곡식 가루 떡,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그 5대 제사에 의하면 그건 소제를 말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은 소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제는요, 레위기 보면 알지만 다른 제사와 달리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제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사는 뭐예요?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피를 드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예요.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르게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물론 소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사니까. 하지만 소제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다른 제사들이에요. 뭐 화목제는 조금 양쪽 다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 소제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즉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강조한 제사다 하는 것이죠. 소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강조한 바로 그런 제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그것을 훈련하라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는요, 무엇보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러한 영적 공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모일 수 없게 하잖아요.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게 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외롭게 만들잖아요. 정말 이건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코로나19는요, 성도의 어떤 그 교제, 코이노니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주 그런 악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말, 뭐 굉장히 언제나 진리일 거로 생각했던 말, 그게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초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항상 이건 맞는 말이, 언제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역사 속에 정말 굉장한 명언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뉴 노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뭉치면 죽어요. 흩어져야 삽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말이죠. 뭉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코이노니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코이노니아가 정말 코이노니아가 되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인데, 그런데 코로나19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감염의 통로, 다시 말하면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어쩌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면 어떡하지? 이게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저주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서로가. 그래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19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 코이노니아를 막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복음은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광야, 코로나19라는 이 광야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 훈련을 받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진정한 성도의 어떤 그런 코이노니아, 이 훈련을 받고 준비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부서지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부서지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코이노니아를 위한 너무 중요한 그런 훈련이죠. 자, 이 소제라는 것, 소제, 이거는 뜻이 뭐냐면 한자로 힐소자, 제사할 때 제자니까 흰 가루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
그런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민하라는 말이죠. 민하. 근데 이 민하라는 말은요, 이것은 선물 혹은 곡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특히 곡물, 트리뷰트, 그 곡물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물, 곡물,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우리말 성경 이 소제라는 것은요, 민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선물인데 우리는 흰 가루를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영어를 봐도요, 우리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갖다가 grain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rain offering 뭐냐?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영어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소제가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왜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걸 소제라고 번역을 했을까? 물론 한자 성경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거냐? 실수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제, 이것은 영어로 말한 것처럼 grain offering, 그러니까 곡물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 곡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가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곡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알갱이가 아니라 가루로 빠진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곡식 가루로 빠니까 희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번역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곡은 절대로 소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져야, 그래야 소제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민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다 가루로 부서져야, 그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19의 광야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앞에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부서지는 그런 영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뿐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코인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훈련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을 다 부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 이거 부수는 어떤 그런 영적 중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서진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부지 중에 범죄한 것까지.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진정한 소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참회록이 필요합니다. 참회록은 어거스틴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신앙의 삶이 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처리하는 바로 그러한 참회록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은 절대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거 보면요, 언제나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아닙니까?
그건 저도 코인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아마 이 시대의 최고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핫한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전에도 없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하는 아주 풍자 언어가 지금 요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괜찮아, 나는 용서해, 나는 받아줘,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너그럽게 그렇게 방어적이면서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것은요 절대로 이것은 코인노예가 될 수 없어요. 반대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죄죄 속건죄 부지중에 범죄한 것까지 자신의 어떤 죄성을 갖다가 찾아서 다 올려드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빻고 또 빻아야 돼. 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 아지백 똘똘 뭉쳤습니까? 참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어떤 범죄는 다 확신범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 확신범이 이게 문제예요. 죄도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저지르면 이게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뭐가 옳아요 도대체?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코로나19 동안에 다 빠야 돼. 다 가루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코인노예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훈련입니다. 두 번째, 서로 섬기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하십시오. 소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바로 자기의 노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물을 드리지만 이것은 자기의 노동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코인노예를 위해서는요 바로 자기의 노동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코인노예예요. 정말 이 코로나19 이 광야는요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또한 진정한 코인노예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는요 더 열심히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섬기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코인노예를 위한 바로 우리의 훈련이다 그런 얘기죠. 만날 수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연락하세요. 에스더의 말씀이 요즘 많이 떠올라요. 카톡이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카톡이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모일 수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일 수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서로도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바누아투 그 태풍 피해를 돕기 위한 선교 물품 그리고 헌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 하자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성도들이 과연 많이 할까? 왜냐하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상황이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제대로 오시도 못하는 그래서 다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발음도 힘든 바누아투라는 섬에 뭐 태풍이 왔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물품을 주고 또 헌금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저는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딱 헌금을 받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훨씬 많은 헌금을 드렸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죠. 힘드니까 더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동료가 만약에 어떤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되면요, 힘들어서 갈 수 없으면요, 진짜 전우는 그의 배낭까지 그의 짐까지 짊어지고 같이 뛰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들어도 그를 부축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서로도 짐을 지고 서로도 위로하면서 비난하고 어떤 요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코이노냐의 훈련이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말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또 위로와 격려할 대상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훈련이니까. 그리고 정말 한 명이라도 그런 고백을 하시고 나누세요. 훈련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광야 속에서 해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훈련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